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찬란했던 시기를 꼽자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 왕 시절일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외교도 잘하고 여러 가지 업적들을 많이 남겼던 솔로몬 시대일 거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그 시기에 이스라엘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많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많은 나라들로부터 부러움을 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주도적으로 했던 여러 가지 업적 중에는 도시를 요새화하는 그런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 개념들이 많이 없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사시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부터 사사시대를 거쳐서 심지어 사울 왕 때까지만 하더라도 성읍들은 존재를 했지만 이렇게 도시가 요새화되어서 성벽을 쌓고 그 백성들이 성 안에 살면서 외부로부터 보호를 받는 시스템은 그렇게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도시를 요새화하는 일은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국가적으로 엄청난 자원이 들고 계획이 필요하고 그리고 인적 자원들이 동원돼야 되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술도 필요했던 그런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도시를 최첨단화하고 군사 보호시설을 확충하는 일인데 그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모여야 되고요. 그 모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을 견고히 쌓으려면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성 쌓은 곳에서 그 사람들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군사들도 동원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시스템만 만들어 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술이 필요해서 여러 토목 기술이 필요하고 자재들이 필요하고 심지어 도로가 발달돼야 되며, 그리고 그 안에 성 안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먹고 살 것들, 특별히 식수가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런 일들을 하루아침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 위대한 일들을 다윗과 솔로몬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내셨단 말입니다. 물론 1970, 80년대에 과거에 중동으로 떠난 우리 여러 근로자분들께서 단시간 내에 그런 일들도 이루셨고, 한국의 현대화를 이루는 그 시기를 보면 가히 놀라울 정도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다고 느껴지지만, 다윗 솔로몬 시대도 그렇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많이 좋아지는 그런 것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하심 없으면 과연 그것이 가능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도시 요새화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오늘날도 우리 DC에 가시면 바이블 뮤지엄에도 그 광경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데, 우리 이스라엘 땅에서 무깃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위치였어요, 무깃도라는 지역이.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여기서 죽기도 했습니다. 전투를 벌이다가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올라가서 아시리아랑 전쟁을 벌이러 가는 길에 그 무깃도가 전략 요충지였거든요. 근데 그 무깃도 요새가 그렇게 대단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성경박물관에 가서 그 요새를 한번 살펴보세요. 얼마나 공고하게 짜여졌는지 모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조선시대 역사를 보더라도 남한산성이 그러했고 이런 산성들이 있었고 성벽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 요새화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물이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런 요새화, 최첨단화를 이루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요새 자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 찬송할 때 비유적으로 주님이 우리의 요새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이시다라는 비유적 표현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다라는 표현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1절 말씀 보시면은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로다 라고 찬양을 하면서 고백을 하면서 오늘 시편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성 어느 곳일까요?
예루살렘 성입니다. 다윗 때에 비로소 도시화가 되고 도심화가 된 성, 예루살렘 성이 되겠습니다. 거룩한 산은 예루살렘 성 부근에 위치한 시온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온은 굉장히 비유적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온의 딸들아, 시온의 산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시리라. 이런 표현들은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임재하신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새를 지을 걸 생각했어요? 과거에 오랜 시간 노예로 살았고요, 어디서 살지 근근히 지낼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광야 생활을 거쳐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주셨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안에서도 제대로 자립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공급하시고 드디어 다윗 때, 솔로몬 때 비로소 요새화를 하게 하셨으니 요새만 쳐다봐도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어.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요새를 짓게 하시고 요새를 통해서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하시지라는 고백을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 터가 높고 아름답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가 얼마나 공고했는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뭐 요새라고 해서 아이들 해변에 가서 모래성 쌓듯이 그 안에 숨겨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터가 높아요. 심지어 무깃도, 요새 아까 제가 예로 말씀드렸는데 무깃도라는 지대를 보시면 높은 곳에 쌓여져 있어요. 그런데 그 높은 곳에 물이 공급될 수 있는 시스템을 얼마나 잘 만들어놨는지 몰라요. 다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도우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 같은 데 보시면 예수님이 분명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 지역에 있는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라고 합니다. 이 지역은 북쪽 지역인데 말이죠. 왜 그런 표현들이 있을까요? 예루살렘 성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지대가 높아서 그래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간다 그러면 올라간다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박혀 있는 것입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요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곳을 사람들이 우러러보면 온 세계가 즐거워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2절 하반절에 북방에 있는 시온산도 그러하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시온산은 많은 성경학자들의 그 추론에 따르면은 이스라엘 저 북단에 위치한 자폰산이라고 이름하는 산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자폰산은요, 당대의 사람들이, 이방 민족들이 생각할 때 저기는 신성한 곳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옛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속신앙이 뿌리 깊게 있었던 그 시대에는요, 높은 곳에 신적 존재가 강림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더랬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산신령들과 우리 도사님들이 다 어디 사십니까? 산 부근에 사시잖아요. 요새는 자연인들이 또 많이 올라가서 스트레스를 해소하시고 사시더라고요. 네, 그런 위치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당대에도요, 높은 산은 신적 은혜가 있는 곳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그 자폰산을 보면서 바알 신이 저기에 강림해서 계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곳에서조차 하나님께서 계신다. 우리가 지금 요새화해서 살고 있는 시온산 예루살렘 성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지만 이방 사람들이 보고 우러러보는 그곳 자폰산 시온산에도 하나님이 그곳에 여전히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3절에 되어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사랑하는 지구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나간 삶을 돌아보시면서 오늘 이룬 나의 삶의 업적과 결과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요새 되시는 우리 삶의 요새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까지 대한민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 이민 생활을 다 숱한 고난을 거쳐서 오늘날까지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과거를 돌아본다면 요새화해서 지키시는 하나님이 앞으로도 지키시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위축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 7절 말씀 보세요.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는데도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이 요새가 안전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5절, 6절, 7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들이 어떤 침략을 가한들, 그들의 군사가 얼마나 강대한들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지키시기만 한다면, 함께 싸워주시기만 한다면 그들은 오히려 두려워 떨 것이고, 아무리 강력한 해군력을 갖춘다 하더라도 7절 말씀해 보니까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는 분이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당대의 다시스라는 지역은요, 무역으로 활발했던 도시, 그래서 수많은 배들이 들락날락거리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믿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맹목적으로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갖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볼 때 우리가 이 신앙을 갖게 됩니까? 여호와의 성, 우리 눈앞에 펼쳐진 요새화된 하나님의 성, 산성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산성되시고 요새와 우리 눈으로 보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요새 산성이시라는 능력 그 자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눈에 보는 방식으로 죽으셨는데 사도들에 의해서 부활하신 그분이 눈으로 보이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 구절 중에 제일 중요한 구절이 9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여기서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그 유명한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로열 러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사랑, 끝까지 언약을 지키시는 사랑.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역사는 제가 콕 집어서 다윗과 솔로몬의 예만 들었는데 말씀드렸는데 사실 솔로몬 시대 이후부터는 그 요새가 계속 무너지고 나중에는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놓고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시기에만 살아계셨던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헤세드, 하나님은 헤세드의 사랑을 지금까지도 영원토록 지속적으로 부어주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고 배신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바대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사실을 알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요새 되시고 산성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된 하루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해야 되는 생각과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12절부터 14절까지 이 세 구절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산성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첫 번째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동원해서 세어보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내 삶을 여기까지 안정시켜 주셨던 하나님, 숱한 이민생활, 그 고생, 건강의 어려움, 재정적인 어려움을 다 지나고 자녀들 때문에 마음고생했던 그 모든 시기를 지나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돌이켜보면 업적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안에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 온 백성들과 시온을 둘러보면서 예루살렘 성을 둘러보면서 야, 우리가 과거에
우리 힘으로, 우리 지혜로 어떻게 이런 요새를 이룰 수 있었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망대가 많으면 많을수록, 망대가 요새에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어떤 말이 될까요? 요새가 크다라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요새가 조그마하면 망대 하나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망대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망대를 통해서 보초를 서야 되잖아요. 요새가 보통 큰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망대와 요새의 사이즈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각 개인의 삶 가운데, 가정의 삶 가운데, 그리고 교회의 모든 사역의 열매들 가운데, 또 나아가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생각해 볼 때, 와, 그 어려운 시기에 옛날에 저희 가족 중에 어린 아이가 할머니한테 옛날 얘기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옛날에 막 전쟁 때, 일제시대 때 막 어렵고 먹을 거 없을 때 얘기를 했더니 그 아이가 할머니한테 너무나 당당하게 밥이 없고 쌀이 없으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시대는 그런 고생한 걸 모르잖아요. 근데 고생하신 분들은 알아요. 이 시온을 둘러보면서,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한 나라도 이렇게 일으켜 세우시는구나, 단기간에 세우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신 요새화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14절 말씀 보시면은요, 13절 보시면은요,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점검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후대에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살펴보면은요, 열심히 노력해서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전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제일 마음이 강팍합니다.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의미를 포함한 강팍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음이 굳어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를 믿어? 나를 믿지.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잘해왔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들에게 그렇지 않다고,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한 것 우리가 박수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아무리 사람이 세워놓은 요새, 공고한 요새와 산성이 있다 하더라도 애굽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오면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오면 그냥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그분들에게 가서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요새이시고 산성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가 떠오르시면 그분을 놓고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딱해 보인다면 그분을 위해 섬기시기를 바라고, 그분에게 하나님, 요새 되시는 하나님, 산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요새 되시는 하나님, 산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편 기자의 표현처럼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 산에서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내 삶의 성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견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뒤를 돌아볼 줄 알고 시온을 돌면서 그 망대들을 세워볼 줄 아는 지혜로운 인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한 것이 아니라 망대를 세워보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요새 되시고 산성 되심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